계시록 6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으로는요, 인을 떼실 때 인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게 계시록 6장의 핵심입니다. 7인을 떼시는데 그 7인을 뗄 때 인치는 자들이 우리한테 어떤 자들이 인치는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6장이에요. 계시록의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되면 계시록 전체가 아주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고요. 그리고 그 다가오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줄겨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는 마지막 백성들한테 쓰여진 책이에요. 우리 지금 이전 세대들은 이 계시록에 온전히 풀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때에 모든 게 풀린 이유가 뭐냐면 곧 재림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성의 탄생과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사명 그리고 환난, 이게 계시록의 전체적인 줄기입니다. 자, 계시록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성소 첫째 칸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봤죠. 승천하고 계시는 걸. 그리고 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께서 7촛대를 거니시는 모습을, 7촛대 사이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성소 첫째 칸의 봉사였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네. 계시록 3장 21절은 계시록 4장 5장을 표방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죄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어디에 앉혀 놓겠다? 네, 보좌에 앉혀 놓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에는 보좌가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근데 보좌가 보여진 상태, 거기에서 보좌를 본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성소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지성소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본 자들은 인침을 받게 돼요. 인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 그동안의 삶을 다 회개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6장, 7장입니다. 그게 한번 계시록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네, 그래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대다수가 못 보고 있어요. 왜 못 봤냐면 계시록 1장에서 3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성소 첫째 칸에 경험이 없으면 둘째 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들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칸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봉사 사역을 보게 되면 진노의 큰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설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7장 4절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해서 누가 능히 설 거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입맞은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지금 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이 돼야지만 이 진노의 큰 날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8장에서 14장입니다. 계시록 8장에서 14장은 인 맞은 자들이 그 다음에 나팔수로서 나팔을 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계시록 8장 1절에 7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네, 지금 나팔을 부는 것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은 뭐냐면 우리가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라 해가지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을 분 이유는 뭐냐면 1년 동안 지은 죄들, 또 형제 자매들한테 얽혀있는 문제들,
이것을 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한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다 멸망됐어요. 다 죽었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집근 기간이 언제냐면 정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팔수로서 예수님 곧 재림한다 하면서 그걸 전파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4절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 나팔수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무엇을 한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나팔수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냈어요. 무엇 하라고요?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라고. 이게 바로 계시록 8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5장에서 19장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거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큰 환난과 아마겟돈 전쟁을 이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네, 일단 환란이 앞으로 올 건데 환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더라. 이게 계시록 16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중보자 없는 환란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중보자 없는 환란을 겪으셨어요. 그걸 똑같이 재현하는 거예요. 그때 설 수 있는 자는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의를 받고 그 의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때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을 이때 재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서하고 한번 맞춰보면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가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네, 여기서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정한 거냐? 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게. 그러면 내 뜻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게 새 마음을 받으려고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나의 죄된 생각과 그 다음에 세상의 욕망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고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헌신 기도로 드리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 후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았대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았다고 했는데 베드로 형제는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예언이,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깨달은 이상과 몽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가 깨달은 걸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다니엘에게 허락되지 않는 예언이 마지막 때인 우리한테는 허락이 됐어요. 이게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돼요. 이 경험을 해야지만 성소 첫째 칸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칸 경험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매일같이 강구하는 거. 두 번째는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계속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하고 있는 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온전한 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다니엘서 7장에서 9장은 바로 지성소 봉사의 예표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네, 그래서 다니엘도 이때 7장 다니엘서 7장에서 9장까지는 정말 지성소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예언으로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풀리잖아요. 풀리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풀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적용이 돼야지만 인을 받는 거라는 거죠. 자, 계시록 8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나팔수로서 전도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다니엘서 10장에서 11장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 11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네, 여기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온다는 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 때 우리가 엄청나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네,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다니엘서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을 우리가 맞이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계시록 1장 첫 번째 단계 성소 첫째 칸, 그 다음에 지성소 봉사, 나팔수의 파수꾼 역할,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는 내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매달리고 있다. 그러면 통과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소 봉사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나팔수로까지의 역할을 해야지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 내비게이션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만 이 계시록도 쉽게 파악되고 다니엘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는데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봉함됐던 것이 오픈이 되는데 그 오픈이 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면 세상과 적을 두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고 싶지 않다라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려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핍박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핍박이 없고 지금 연단받는 어떤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잠자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인데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깨닫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반대와 분노의 폭풍을 대항하여 설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신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자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환란의 날에 그분의 성실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게으르게 기다림으로써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렬히 활동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 네.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셔요.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이 피부로 그리고 마음으로 이해가 됐다면 조용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먼저 스스로 정결케 되는 내 죄나 또는 형제 자매하고 얽힌 문제들 그것을 질질 끌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렬히 활동하는 충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입맞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첫째 칸 봉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만 둘째 칸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계시록 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보면 계시록 4장은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 이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올라와서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7인이 있는 그런 하늘 원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시록 5장 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네, 이제 어린 양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을 취하셔서 이제 인을 하나씩 떼는 것이 계시록 6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인을 떼는데 이 인을 떼실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지성소를 우리가 경험한 자들은 이 인치는 역사에서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그래서 하늘에 앉는 경험. 이 하늘에 앉는 경험은 우리가 새 마음을 받을 때 하늘에 앉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가 매일같이 하늘에 앉는 경험 가운데 가게 되면 이 인치는 작업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같이 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또한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필하실 때에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네, 제자들은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우리 사도들이 편지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서 성소 첫째 칸에서 봉사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줄겨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가시는 그런 것을 깨닫는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서 2300주야의 예언,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깨닫는 자들, 그 깨닫는 자들이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봉사를 믿음의 눈으로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 따라 들어간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입맞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내려놓고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스스로 진짜 깊이 연구해야 돼요. 지성소 봉사를 통하여 인을 떼실 때 입맞은 자들이 탄생한다는 게 바로 계시록 6장의 7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 봉사를 했는데 그 지성소 봉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두 번째 나타나시기 전에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온전히 내 자아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예수님과 온전히 합해졌다는 그런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죠. 죄와 상관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모든 이들에게 죄 짓지 않고 하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특권이 주어졌다.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특권이. 이게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고 이게 인맞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인맞은 자들을 인을 계속 맡고 있나요? 네,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바로 인을 맡고 있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책을 취하여 인을 떼는 그분의 일에 연합하였다. 힘센 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붙들고 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을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손을 이어서 산을 감싸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심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졸지 않고 깨어서 사안의 군대를 궁지에 몰아넣고 지키고 있다. 네, 여기서 보면 인을 떼실 때 인치는 작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은 각 시대별로 어떤 자들이 인을 맡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들이 나팔을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시대별로 입맞은 자들은 환난을 반드시 통과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입맞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겠죠. 자, 계시록 1장 9절 한번 볼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네, 여기서 보면 요한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 형제는 너희들이 지금 인침을 받는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안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올 때. 근데 이 시험이라는 건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외부에서 오는 시련.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시련을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냐면 이 시련이 너희가 인내로서 통과하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한 재련 과정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내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은 육체를 파괴하고 죽이려는 것이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면 자신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권면한다. 네.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련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근데 이 당시에 핍박이 너무나 컸잖아요. 근데 이 핍박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핍박에 그렇게 비교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험 가운데서 위로자를 만나는 경험을 해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저 뒤에서 주님이 뛰어오고 있죠. 주인이 지금 뛰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인을 쫓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우는 거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라고 울고만 있으면 주인은 단숨에 달려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면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한테 정말 그 기쁨의 경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 기쁨의 경험을 오늘 작은 거든 큰 거든 맞이해야지만, 맛보고 있어야지만 환난에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네, 지금 바울 형제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찬송이 나왔어요. 찬송이.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만큼 위로도 거기 비례해서 넘치게 나한테 왔다. 이것을 너희들도 경험하라 라고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거죠.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네, 우리가 이 환난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인내로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견디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누가복음 21장 35절에는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기도로서 숨을 쉬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 이것이 깨어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시대별 어떤 환경에서 입맞은 자들이 탄생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는 흰말입니다. 이때가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흰말은 이런 자들이 인을 맞았어요. 어부들, 세리, 창렬자들 운명을 바꿔 백마가 되어 활을 가지고 승리를 거듭하여 온 땅에 그리스도의 초림의 복음으로 정복자들이 됨. 네. 자,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창녀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성소 첫째 칸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바뀌었죠. 자, 두 번째는 붉은 말 시대입니다. 이건 서머나 시대예요. 서머나 시대는 누가
인을 맞은 자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교의 붉은 말 운명. 순교자가 되는 칼의 죽음을 각오해야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었다.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신앙을 지켰음. 네, 이때 붉은 말은 순교의 운명이라는 거죠. 이때는 정말 그 로마 황제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절을 안 하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잡아다가 콜로세움에 가서 그 사자들의 밥으로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불태우고, 이런 화형장에서 불태우는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들이 있는 자들이 인을 맞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인은 검은 말입니다. 이건 버가모 시대입니다. 버가모 시대. 버가모 시대는 세속화된 교회죠.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 자유를 선포한 시기였다. 타락과 세속화 교회로 변하여 검은 말의 운명을 가졌다. 검은색은 복음의 부재와 신앙의 심한 부패를 상징. 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시기였죠. 그래서 너무나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에서 그것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온전히 인을 맞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게 우리한테 다 복합적으로 마지막 백성들한테는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입니다. 이건 두아디라 교회죠. 한번 보겠습니다. 공포와 죽음의 색으로 공궁의 때는 무서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다. 교황권은 정권과 교권을 장악하고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초황색 말의 운명, 곧 죽음의 시체 상황에서 이를 견디고 이기는 자들을 남겨두셨다. 네, 이때는 정권과 교권이 장악을 해서 이 먹고 못 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교회를 천주교를 믿지 않으면, 그 교리 사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런 시대가 바로 청황색인데, 이때는 진리가 정말 땅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죠. 다 왜곡되게 변형돼 있는 거고. 자, 이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는 복합적인 환란으로 우리한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우리 마지막 세대는 다 복합적으로 교회 안에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되 아주 극소수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두 다 거짓 이론에 빠져 있거나, 또는 뜨뜻미지근해서 세상의 유혹에 다 넘어가 있거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환란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이 복합적으로 우리한테 올 거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그래서 정말 이 환란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카타콤에서 죽는 사람들, 아니면 그 콜로세움장에서 사자밥되고, 이런 것만 봐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믿음을 지켰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환란은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조족지혈이라,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환란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위인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일곱 교회에 이게 적용이 됐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적용이 됐죠. 시대별로. 또 마지막 백성 14만 4천에게 이게 적용이 돼요. 한꺼번에다. 그러면 14만 4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첫 번째 인 흰말은 14만 4천은, 이때 흰말은
이른비 성령으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죠. 근데 마지막 14만 4천은 늦은비 성령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돼요. 이게 계시록 18장 1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게 느니비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는 무서운 공권력의 때에 순교적 경험으로 재림을 맞이하게 돼요.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여기서 정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때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 상황이 돌아온다는 거죠. 자, 세 번째인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맞이할 상황은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로서 세상과 하늘 성도 사이에 식별이 어려운 시기예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낼 수가 없어. 그 정도로 거짓 이론이 이 교회 안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 그래서 정말 미적지근하게 다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형편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두아디라 상황은요. 예수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그 상황을 우리한테 재현을 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오늘 지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들 멸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품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난 당하는 거, 그것은 입 맞는 작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입 맞는 작업을 다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예전에 이 수가 차기까지라는 단어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리고 순교자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어에서는 숫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수가 차기까지라는 원어는 플레로우라고 하는데 뜻은 채우다, 가득 채우다, 안전하게 하다, 완성하다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는 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그들의 동무 종들, 곧 바야흐로 환란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올 건데 그때 죽임을 당할 그들의 형제들의 품성이 완성 또는 완전해질 때까지 쉬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수를 정해놓고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품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다 통과하는 무리가 이젠 인을 맞으면서 통과되는 그 숫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품성이 완성될 때까지. 자, 그러면 네 마리의 말이 나와요. 이 네 마리의 말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는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그래서 와서 봐야 된다는 거죠. 와서 보라 했는데 스가랴서 1장 8절에는
이 네 생물 그리고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의 도금양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밤색 말과 백마가 있었다. 그러자 도금양 사이에 선 그 사람이 그들은 온 땅을 순찰하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들이 도금양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았는데 온 세상이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네, 아까 그 네 마리의 말에 대해서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온 땅을 순찰하라고 여호와께서 보낸 자들이래요. 보낸 자들. 그래서 입맞은 자들이 있는가라고 온 세계를 돌아다녀 봤는데 온 세상이 평화롭고 고요했대요. 평화롭고 고요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세상과 합쳐져 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세상과 그냥 일체가 돼 버렸기 때문에 천사들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천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다. 이것을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너그럽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여기에 내 집이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반응을 하는 자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흰말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흰 말은 뭐냐면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 말은 전쟁. 그래서 요에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네. 그래서 말은 전쟁인데 이 어떤 전쟁을 싸우고 있냐 이거죠. 각 개인들은 세상과 죄의 유혹에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각각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화살은 뭘까요? 화살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러지나이다. 죄악을 견책하고 회개시키는 말씀의 신속하고 강력한 위력을 상징한다. 네,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내가 힘든 죄된 성품과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유혹이 한꺼번에 없어진다는 게 하나씩 싹 없애준다는 게 완전하게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면류관은 우리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화관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다 해도 사도들의 논증만으로는 그 많은 증거를 거절하던 편견을 제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논증들이 신금을 울리게 하셨다. 사도들의 말은 전능자의 예리한 화살과도 같이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였다. 네, 그래서 사도들의 그 논리적인 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됐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늦은비 성령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늦은비 성령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만 그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계시록 19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네, 지금 우리 14만 4천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충신과 진실로 지금 이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충신과 진실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지금은 탄식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며 의심과 불신에 굴복당할 때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한 구주가 계신다. 나라들의 분쟁과 소요 가운데서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다.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 분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분은 모든 시련을 헤아리신다. 그분은 각 사람을 시험해야 할 풀무불을 주목하신다. 왕들의 요새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그분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을 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손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적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탄식하고 절망할 때도 아니다. 의심과 불신에 굴복당할 때도 아니다. 이건 우리는 온전히 이겼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냐. 그걸 믿고서 우리는 전진하는 거다. 그래서 침륜에 빠지고 거기에 넘어지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승리한 자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결과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온전히 승리해서 14만 4천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부름에 우리가 합당하게 오늘을 살라라는 거죠. 승리한 자로. 이게 흰말을 우리한테 주신 교훈이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